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신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 40일 동안의 시험을 승리롭게 마무리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첫 시작하는 바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잠깐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의 단어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원어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까이 다가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왕의 도착, 왕께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왕의 공식적인 어떤 그런 도래를 혹은 도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파루시아 도착할 것이다,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통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그 통치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도대체 뭔가, 그 통치의 실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통치의 실제는 뭔가. 두 번째,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하는 그 모습이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통치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어느 한 지점에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는 말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이 과정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시간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간이 곧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간청과 소원과 소망들을 예민치 아니하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장부에 적혀질 것이고, 두 번 하면 그 기도는 두 번째 또 기록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간청과 소원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 깊숙한 곳에 쌓여져 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실까 하는 판단과 결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달리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시간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나에게 응답의 시간이고, 나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쯤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역사할 것인가? 이런 의문과 고민을 많이 해 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간은 곧 성도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땡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결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간은, 오로지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판단과 그 하나님의 결정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성도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 지겹기도 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를 정말 흠하게 만들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 기다림은 성도에게서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면 어떠한 기다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불편하면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적극적이어야 하고, 내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안에 불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판단으로 돌아가고 내 결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바로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정말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7장 1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요, 우리의 응답의 시간인데,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응답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크게 이사야서 57장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첫 번째, 라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라파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파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그 세 가지 큰 사역들 중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사역입니다. 고치고 치료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이것이 성경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히 치유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내 영혼이 찢어지고 그런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든지, 아니면 내 어떤 육신의 모습이 질병 가운데 있었든지, 아니면 내 정신이고 내 마음이고 어떤 것들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었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모든 질병들이,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라파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니하의 시간입니다. 니하란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라파할 것이고 내가 그를 니하할 것이다. 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처지에 있거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그것은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마치 골리앗처럼 감당하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여러분들 앞에 이 놓여 있는 이 정말 황량한 이 정말 장벽 같은 이 엄청난 장벽들을 정말 우리는 그저 쳐다만 보고 우리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하고 허역한 존재라는 사실을 밖에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그 시련들을 뛰어넘어서 인도해 가시는 니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면 우리는 니하의 축복으로 니하의 시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니하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이사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를,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이 본문에서 미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납할 것이고 그를 미화할 것이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얻게 하리라. 미훔이라는 것이에요. 미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얻게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누구도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입었던 상처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입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그런 고통들, 그런 아픔들, 미움들, 그럼 정말 그런 것들, 증오스러운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몸에서, 여러분들 마음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떠나갈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긍정적이고, 기다림이란 적극적이고, 기다림이란 정말 긍정적인 단어예요.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적극적이지 못하면 결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주권자로서 바실레이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네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시편 35편, 이사야서 35장 다시 가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전원자가 뛸 것이다. 여러분, 열린다라고 하는 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닫혀진 것들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닫혀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고 간절히 정말 사모하, 정말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조차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정말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런 희망의 이야기들, 그런 정말 생명 있는 이야기를 간절히 듣기를 원하지만 내 귀가 닫혀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에서 닫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저런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막혀진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업이 막혀져 있고, 여러분 자녀들과의 소통이 막혀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막혀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게 되면 그 닫혀진 것들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닫혀진 부분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업의 터전에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순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합니다.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이 전다라고 하는 것이 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렐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렐러시스라는 단어는 이 마비라고 하는 거예요. 마비. 그러니까 다리에 마비가 오면 절게 되는 거예요. 절뚝거리게 되는 거예요. 다리뿐이겠습니까? 팔에도 마비가 오면, 이 프렐리시스가 오면 팔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 한 지체 중에 어떤 부위가 또 프렐리시스 마비가 오면 여기가 또 뭡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비라고 하는 것, 이 프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체에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 양심의 기능의 마비, 내 도덕적 기능의 마비, 그리고 내 믿음의 어떤 그런 영혼의 기능의 마비,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이 프렐리시스 같은 이 정세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저들은 말은 떠들고 있지만 저들의 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마비된 자의 특성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들지만 그것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양심은 마비되어져 있습니다. 내 도덕적인 가치는 이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도덕적 기능이 마비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또한 여러 가지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 10년 가운데 뿌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프렐리시스 마비가 되어져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 이 마비된 다리가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다리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마비시켜놓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는 이 모든 사탄의 유혹들로부터, 이 사탄의 덫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도덕적 기능의 마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적인 마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닥쳐진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비된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져서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와 사막은요, 이스라엘 지형의 두 특징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옥토를 찾아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북쪽 지역은 산악 지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산악 지형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돌과 바위와 안반으로 만들어진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는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광야와 이 사막은, 사막이 갖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시련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경과 시련에 놓이게 되더라도 그것이 광야 같으면 그것이 물이 솟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마치 사막같이 황폐하고 척박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무엇을 내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시내를 낼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닫혀진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비된 모든 것들을 해소시켜서 뛰게 만들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척박하고 황폐한 곳을 변화시켜서 물이 솟게 하고 시내가 흐르는 그런 현장으로, 그런 지경으로, 삶의 지경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때가 이렇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정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통치는 지금도 내게 임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시간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누가 믿고 누가 기다려주나요? 교회 밖에 사람이 하나님 통치를 기다리고 있나요? 교회 밖에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 탈출을 해서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막 이집트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지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홍해가 쫙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이제는 사면초가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야, 모세가 10가지의 기적을 베풀 때 그것을 지켜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 엄청나다. 그래서 저분만 믿으면 되겠다 싶어서 따라 나왔는데 막상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나고 뒤에는 적군들이 쫓아오고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저들은 그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저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믿고 따라왔더니 고난이군, 믿고 따라왔더니 험난한 홍해바다군, 믿고 따라왔더니 결국은 죽음이군.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라. 야,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생각을 중지하십시다. 우리의 판단을 지금 이 순간 중지하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중지하십시다. 생각의 중지, 판단의 중지, 결정의 중지, 우리의 말의 중지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리십시다. 시편 37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전해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닥쳤던 모든 문제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저를 꼼짝달싹 못하게 족쇄로 세워서 마비시켜 놓은 모든 마비된 정체들이 자유롭게 풀려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고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죽음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생수가 돋고 시내가 흐르듯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린 자가 되셔서 정말 그 기다림의 대가를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시는 지혜롭고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